기도합시다. 이번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선물 받으신 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와 구원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님도 알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성경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창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는데 말씀과 잘 맞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을 믿으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믿음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된 백성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축복, 이거는 정비례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만큼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고, 적게 믿으면 적게 쓰임을 받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울산의 성도들은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 기적을 행할 때, 병을 고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큰 힘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변화시킬 수,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많은 것을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힘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을 보면은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힌 길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홍해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은 홍해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었다, 강한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이기려면 그것보다도 우리의 힘이 커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으로 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승리를 보면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안 된다 그랬고 사울 왕도 안 된다 그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청년 다윗에게는 그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신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매로 그를 쳐 부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던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나오는 도전자 소년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청년 하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거센 장군과 싸우러 나올 때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센 장군도 다윗의 믿음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굴로 내게 행하여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멸출하게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가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 군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13장과 14장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내용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했길래, 어떤 보고를 했길래 이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오늘 14장 1절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14장에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낼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의 적과 꿀이었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첫 번째 보고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당신이 보낸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게 갔더니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창대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우리의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8절입니다. 1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면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든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잘 해놓고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창대한 선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강하고 큰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남방 땅과 북방과 여부스와 모든 산과 해변과 요단강가 모두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은 아말렉, 해변과 산지는 가나안, 아낙 자손은 산지는 헤름과 여부스, 남방 산지는 해변과 요단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았더니 그들을 보았더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군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에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라 능히 이기리라 하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이 두 사람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한 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곳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도할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들이 울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있을까요?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실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 할 일 없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을 빠져나온 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함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 이겼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다 안 된데도 너만은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너만은 내가 지켜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그 땅이 거민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어리석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들을 두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아주 잘못된 생각에 의지하면서 이들이 헛된 소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소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고 그게 정탐하게 만들고 돌아와서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가장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염려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보았던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해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에서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가보지도 않고 칼을 본 적도 없고 그 군사들에게 사로잡힌 적도 없고 칼에 맞은 적도 없는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칼을 믿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들을 두려운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이지만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애굽 가면 살 수 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서로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말고 아론도 말고 믿음의 지도자들도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 없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대축제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피 묻은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가 죽지 않고 해방한 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인데 믿음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갈수록 점점 안일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있으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해도 내 기술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종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신앙주의가 아니고 하나의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군의 제자하자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땅에 탐지하는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차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와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옷을 찢고 말합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맹세했고 우리를 불러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면 그런 말해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대단히 걱정됩니다. 어린아이에게 걸릴까봐, 노년에 걸릴까봐, 혹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살까봐 많은 걱정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올라가자.
그들을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그들이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이 아들 여호수아 예분네 아들 갈렙이 그 아기들의 옷을 찢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 오늘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원문은 이 심히 아름답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토부의 말, 하나님의 나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축복의 땅이다. 심히 아름답다. 아주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히 전쟁에서 죽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원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의 기술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한 시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수십 년을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세속에 떠내려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나의 생각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말을 하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집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함께 웁니다. 그러나 기쁜 말을 하면 나도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용기의 말을 하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을 말하면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쉴 곳이 없습니다. 햇볕이 내려뜨고 쨍쨍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지 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많이 걱정했느냐면 환경이 어려우니까, 광야가 힘드니까 목마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니까 물을 줍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니까 만나를 주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불평했던 게 뭡니까?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추와 마늘은 뭡니까? 당시 그들이 먹였던 정력제입니다. 정력이 없어서 불평하다는 겁니다. 별의별 불평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놀라운 기적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원망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살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을 다 끊고 원망의 말을 끊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환경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내 질병을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의 염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런 이 소리를 듣고 9절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모세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말하느냐? 지금 가면 잡혀 죽어. 우리 처자들 다 뺏겨. 그곳은 갈 수 없어. 내 말이 무슨 이유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들이 이끌어 나온 지도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지도자,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를 돌로 치려 하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행했음에도 듣지 않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시기를 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선포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로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옵니다.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이 거주님의 전하리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의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들이 그에 섰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밤에는 인도했는데 만약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멸하셨다고 16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을 주께로 맹세하여 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믿지 않는 그들 이제는 원망하는 소리를 주님께 듣고 전염병으로 멸하고자 할 때 모세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못 살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이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해두셨다가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안 되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건 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려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무서운 말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소리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29절에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만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노인, 그 다음에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20세로 출생한 사람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을 원망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상만 들여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40년일까요?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플러스해서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그 환경에 참여하지 않았던 20세 이상만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합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만들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말했다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덕이 될 것인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쓸데없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말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을 하리라, 주님의 말을 하리라. 다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리라. 다 부정을 말할 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을 잘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왜, 무슨 상담입니까? 우리 아들 이놈의 자식 완전 죽일 놈인데 가출했다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 아이한테 좀 심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가 죽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굉장히 효자입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효자지. 죽으라 했는데 안 죽으니까. 아내와 남편이, 여집사님이 불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너무 괴롭히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오늘 막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뭐라 했냐? 이렇게 얻어맞지. 죽여라고 달라들었다는 겁니다. 너희 남편 참 착한 사람이다.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네가 죽이라 하니까 맞았지. 우리 말을 잘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일화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너무 다 공부를 못합니다. 늘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가능성이 없음. 여러분, 이런 성적표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는 돌아버릴 겁니다. 뒤로 돌아버릴 겁니다. 너는 누구를 닮았냐? 애비를 닮았냐? 애미를 닮았냐? 왜 그리 머리가 돌이냐? 이게 뭐냐? 이래갖고 창피해서 살겠냐?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남과 같이 하면 꼴찌고 네가 남과 다르게 하면 1등이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이 말을 한 겁니다. 남과 같이 하면 꼴찌고 네가 남과 다르면 1등이다. 이 한 말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속에 주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이렇다고 이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오늘부터 주님이 도우실 거야, 주님이 가능하실 거야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무슨 죄명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줬다고 잡혀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주 깊은 감옥입니다. 깊은 감 그냥 들어간 게 죽도록 두드려 맞고 얼마나 맞았든지 쓰러지고 기절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갖다 끌어다 놨더니 기진맥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한밤중쯤 추워서 눈을 떠서 보니까 감옥입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귀신 쫓아다니는 게 무슨 죄야? 얼마든지 감옥에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간수들 앞에서 그는 원망하지 깊은 밤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간수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땅을 지진시키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추락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